함께 나눌 본문이 그 2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원문을 보면 본문 12절부터 18절은 그 명령형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짜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요, 12절의 명령형 이루라라는 것을 주 문장으로 해서 12절, 13절이 본문이고요. 둘째 부분은 14절의 명령형 행하라를 주 문장으로 해서 14절부터 16절이 본문이 되어지고요. 셋째 부분은요, 18절의 명령형 기뻐하라라는 그 주 문장을 통해서 17절과 18절의 본문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몇 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요, 첫 번째 명령형인 12절 이루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은요,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썼는데 앞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할 그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요, 단순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요, 인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 2장 4절을 보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빌립보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특징은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요, 낙심된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낙심하면서요, 마음에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직할 도시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상당한 위상을 누리는 그 도시가요,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향하여 축소판 로마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참 좋은 도시였고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퇴역 군인이 정착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적군에 항복하여서 로마 군인이 된 경우들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로마 군인이고 시민권을 가졌지만 군인으로서요, 명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답지 않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회적인 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빗대어서 있죠. 빗대어서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1장 2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사랑으로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 하반절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무서움, 공포,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초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율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탯줄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위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조심스러웠는지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처럼요, 이 본문의 이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완료형을 쓰지 않았죠.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현재형 시제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요, 그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이게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으니 계속적으로 복종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구원을 상실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하고 소유한 구원의 상태를요, 이 땅에서 상실하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구원의 실제가 현재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도 그 구원은 진행 중이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구원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칭의이죠. 과거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요, 칭의죠. 구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존재적인 변화를 이 칭의라고 하지요. 칭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구원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성화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성화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미래의 구원은 어떻게 말합니까? 미래는요, 나중에 저희들이 완전하게 주님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무엇입니까? 칭의를 얻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리고요, 종말론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이 구원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두 번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성화의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이루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완수하다, 성취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수가 경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이 구원이요,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의 이 인생은요, 믿음의 경기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바울은 믿음의 경기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주를 완수하라, 성취하라라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다음 시간 13절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요, 이 이루라라는 것은요,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길은요, 속도의 경주가 아니라, 능력의 경주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해에서 전국 체전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5,000m 그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그 선수들이 착 모여서 트랙을 달려가는데 웃으면서 달리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한 선수 한 선수가 응원과 박수에도요, 얼마나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5,000m를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정말 달렸습니다. 3바퀴 정도 도니까요, 선수들이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었고요, 점점 선수들이 포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근데 한 선수가 달리다가요, 그만 운동장 밖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뛰쳐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뭐지 막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요,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출발지에 와서
계속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계속 트랙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결승전이 한 2바퀴 정도 남았나요? 이게 충격적인 이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등 선수가요, 꼴찌 선수를 앞질러 가는 겁니다. 되게 참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2등 선수도 3등 선수도요, 이 꼴찌 선수를 앞지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좀 포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 달려도 된다고. 그런데 이 선수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지 아니하고요. 그냥 묵묵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1등, 2등, 3등 나머지 선수들이 다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도요,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자 그 경기장 안에서요, 그렇게 조용했는데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등 선수도 정말 잘했지만요, 끝까지 완주한 그 선수에게 저는 1등을 주었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1등, 2등, 3등이 없습니다. 늦어도요, 넘어져도, 때론 힘들어도, 걸어가도요, 뒤로다 서지 않고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결승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취하고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자가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을요, 언제나 순종하는 것, 더욱 순종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해야 될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8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행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복종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순종의 삶과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감옥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런 감독,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종과 이 순종은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합당히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 말씀의 길을 정말 잘 걷고 있는지, 믿음의 그 트랙 위에 있는지 우리들의 열매를 보고요, 또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또 돌이키고 더욱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